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의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불의원상을 제받아서 심시를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시를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루어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어는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함께한 저희들로 하여금 사은의 지중한 은혜를 발견하여 보은의 길을 밟게 하시고 온전한 지혜의 빛을 밝혀 어리석은 중생의 무명을 벗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잘 준비하면 여유가 있고 깊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고 숨은 공덕은 모두에게 큰 힘이 되오니 일은 되어지게 하고 뜻은 하나로 뭉쳐지게 하옵소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남을 알아서 끝까지 공부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모두가 은혜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경계를 공부 삼아 원하는 소망들을 이루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경계를 불보살로 가는 길에 진리의 시험으로 알아 기쁘게 이겨내게 하시고 정치 경제의 혼란과 인륜 도덕의 무질서한 세상에서 정신개벽의 주역으로 어둠을 초월하고 불행과 고통을 이겨내는 공부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본문은 대종경 요훈품 7장입니다. 전서 316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돌을 닦는 사람은 정과 해를 같이 운전하되 정 위에 해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나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179장 열리었네 열리었네입니다. 열리었네 열리었네 새 하늘이 열리었네 우주가 한지만 만생명이 한 권속 귀교 부처 어디 맺고 우주 만물이 모두 부처 형식 불공하는 마음 실지 불공 권장하세 영과 육을 쌍전하여 불법 생활 아우르니 열리었네 열리었네 새 세상이 열리었네 불안하니 안심 얻고 헤매는 자 길을 찾고 마음 창립 눈을 뜨고 귀 먹으니 소리 듣고 말 못하니 말문 열어 일명천지가 되어가네 경사로세 경사로세 찾는 이는 경사로세 은혜로세 은혜로세 만생명이 은혜로세 낙원이라 낙원이라 천상천하 낙원일세.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전산 박덕희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법 제목은 참 지혜, 참 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종경 요음품 7장 본문에 근거해서 참 지혜, 참 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돌을 닦는 사람은 정과 해를 같이 운전하되 정 위에 해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나니라. 먼저 참 지혜 얻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도님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왜 지혜로워야 할까요? 왜 지혜로워야 할까요? 뒤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소용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되기도 하고요.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일과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얻는 지혜를 말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지혜에 단련하는 공부를 일과 이치를 연구한다, 사리 연구라고 말하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일과 이치 간에 지혜가 없이 산다면 고통이 한이 없고 고락의 원인도 모를 것이며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도 모를 것이며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 결국은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혜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결국 패가망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집안을 망치고 망신, 자신의 몸까지도 망친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패가망신의 반대가 뭡니까? 집안을 일으키고 자신 또한 성공할 수가 있다.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낙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정과 해를 같이 운전하되 정 위에 해를 써서 참 지혜를 얻으라 하십니다.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지 않고 정 위에 해를 써서 얻는 지혜야말로 참 지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참 지혜는 무엇에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 위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참 지혜는 책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 깊은 고요와 침묵에서 솟아나는 지혜야말로 참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샘물처럼 자연히 솟아나는 것을 지혜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 위에 해를 세우라고 하셨는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정과 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자성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우리의 본래 마음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고요함과 또 다른 하나는 성성함이에요. 그래서 그 고요함은 정해를 놓고 봤을 때 정이 되고 성성함은 해가 되는데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적적성성이라고 말합니다. 적은 고요를 말하고 성은 초롱초롱함, 그 성성함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자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상태가 뭐냐면은 적적성성, 성성적적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가운데 성성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자선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맑고 고요한 가운데 초롱초롱한 그 성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적적성성은 내 생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운으로, 내 느낌으로 적적성성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성의 또 다른 설명 방식은 공적영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 공적영지가 우리의 자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공적영지의 뜻은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안다라는 것이 공적영지의 뜻입니다. 여기에 정과 해를 대입을 시키면 공적은 뭐가 될까요? 정이 되고 영지는 해가 됩니다. 공적과 영지를 원래 한 몸이지만 영지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공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텅 비어 고요했을 때 신령스러운 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적성성과 공적영지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성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발현시켜내는 것이 수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아침에 사선을 할 때 약 50분 정도 입정, 정의 상태에 들고 5분간 의두연마라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단련하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입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맑고 고요해졌을 때 이것이 정이고요. 의두연마를 통해서 지혜를 밝히는 것, 이것을 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정에 바탕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요함과 그 적적함, 이것이 없이 계속 지혜만을 내가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눈앞의 것만을 구하는 근시안적인 지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잔머리에서 나오는 얄팍한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정 공부가 바탕됐을 때 깊은 통찰력과 해안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의 과정을 보더라도 정 위에 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그 십상을 보더라도 자, 대각을 이루신 장항대각상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강변 입정상이 있거든요. 대각 이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시냐면 대입정의 과정을 거치세요. 이게 대각이 해라고 한다면 그 입정은 정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지혜가 필요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지혜를 짜내는 수준인데 그래도 지혜를 억지로 만들지 않고 지혜가 필요할 때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단 멈추고 비우고 가라앉히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려운 문제가 어떤 큰 경계가 나한테 닥쳐왔어요. 근데 그 문제에 아등바등하게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멈추고 비우고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고 무엇이 핵심인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실마리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산란한데 어떻게 그 마음에 지혜의 샘이 솟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크게 비어야, 크게 안정되어야 지혜의 광명이 솟습니다. 그래서 큰 지혜를 얻고자 할 때는 큰 정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우면 그 비우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지혜의 광명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지 않고 사심과 잡념이 동하고 있는 가운데 발현되는 단촉하고 편협한 지혜는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나와 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요란하고 동했을 때 그 마음이 나 자신을 해칠 수가 있어요. 또 그 마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 재주 얻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주가 많으면 세상 살기가 좀 편하죠. 그리고 재주 많은 사람 보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재주가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 재주라고 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직업과 관련된 것, 사람과 관련된 것, 일과 관련된 것, 다양한 분야에서 재주가 필요로 하죠. 특히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주가 필요하고 그 재주를 통해서 사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재주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어떤 재주를 삼는다? 참 재주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참 재주가 되기 위해서는 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덕만 갖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주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덕과 재를 함께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덕과 재를 함께 갖춰라, 겸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덕과 재를 본과 말로 나눠놓고 보면 어떤 것이 근본 뿌리가 될까요? 덕이 뿌리가 되고 재주는 가지와 잎이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덕은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말을 합니다. 그 재주는 그 사람의 사업, 능력, 수단을 말하죠. 근데 이 덕과 재를 아울러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리고 이렇게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요, 한번 생각할 것은, 자, 덕과 재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덕과 재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자, 재가 크고 덕이 작은 것과 반대로 덕이 크고 재가 작은 것,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할까요? 제 생각에는 덕이 크고 재가 작은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최고의 상태는 덕 위에 재를 갖춘, 덕과 재를 겸비한 사람이 되겠죠. 자, 사업하는데 왜 덕이 중요할까? 이 덕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재보다는 덕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덕이 중요할까요?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일은 누가 합니까? 예, 사람이 합니다. 결국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 쓰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강제로 움직일 수가 있나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감화되고 감동시키는 힘, 이것을 우리는 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바로 감화의 힘, 감동의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덕을 얘기를 하거든요. 심덕과 언덕과 행덕을 얘기합니다. 자,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뭐니 해도 심덕, 마음의 덕이겠죠.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덕 있는 사람이다, 덕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심덕이 바탕되면 말의 덕, 언덕이 나오고, 그리고 행동하는 덕, 행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자, 언덕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덕도 중요하죠. 작은 나의 선행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자, 만약 재주는 많은데 덕이 적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재주는 많아. 그런데 덕이 없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재주로 인해서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주가 올바르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주가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재주만 믿다가 재꾀에 빠지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종사님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재주를 다 갖출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재주가 많으면 오히려 오만하고 거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잖아요? 재주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재주를 쓸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의 핵심은 재주를 가진 사람,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사람을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고 그것이 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인도품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한다. 이게 큰 재주는 어떠한 그 스킬, 탤런트, 재능이 아니라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 남의 재주를 내 재주로 삼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큰 재주란 얘기예요. 덕이야말로 큰 재주란 말씀이에요. 덕을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 본명에 큰 덕자, 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본명이어서도 그러지만 그 덕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혜, 은자, 은자도 좋아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좀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인격적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되었다기보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저의 다짐이기도 하거든요.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가 좀 차갑다, 인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좀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제 결혼 초기에 저희 정토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신은 마주 볼 때는 안 그러는데 혼자 앉아 있을 때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갑고 무섭게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성직자라는 사람이 차갑고 무섭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 평가가 이것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름대로 제가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포용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는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덕은 한편으로는 경제적 여유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베풀 것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덕인으로 요즘에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또 꼭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덕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깍쟁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크루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덕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넓이, 그 사람은 얼마만큼 넓은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덕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고 덕 있는 사람을 결국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마음만 유순해서는 그를 덕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단순히 마음만 유순한 것이 아니라 널리 베풀고 여유롭고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덕인인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그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걸출한 영웅들을 성격으로 분류를 하면 유비는 덕장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관우는 지장이라 말할 수 있고 장비는 용장이라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가운데 그 유비가 셋 가운데 형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비가 한 나라의 황족의 후손이기도 했지만 유비는 큰 덕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덕을 갖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덕의 가마를 갖춘 유비를 군주로 모시게 되는 거죠. 정산종사께서 한우란 한이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덕자를 큰 덕이라 하셨으니 무슨 뜻인가? 이 덕은 개인주의나 가족주의를 떠나 일체 생명을 한 몸으로 알고 포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목구비와 수족은 다 각각 재주가 있어서 활동하나 몸에 의지해야 사는 것이요, 서로 이 가운데 하나 둘이 없어져도 살 수 있으나 몸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목구비는 재주와 같고 몸은 덕과 같은 것이니 이 말을 두고두고 명심하여 큰 덕을 갖춘 인물이 되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돌을 닦는 사람은 정과 해를 같이 운전하되 정 위에 해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죄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죄를 써서 참 재주를 삼나니라. 교도님들, 그 사람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는 말보다는 그 사람은 참 지혜롭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더 좋은 말은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우면서 믿음이 간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교도님들, 그 사람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보다는 그 사람은 덕이 있고 존경할 만하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더 좋은 말은 그 사람은 인품도 갖추고 능력도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참 지혜는 정의의 해를 닦아야 하고 참 재주는 덕 위에 죄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가 얄팍한 지혜여서는 안 되고 그 재주가 겉만 번지르한 재주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참 지혜와 참 재주를 아울러 갖춰서 공부와 사업에 다 성공하고 세상을 유익 주는 공도자가 되기를 염원드리면서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를 올리겠습니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나 홀로 차지를 한들 넘치는 즐거움 용서 승진해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깨끗한 마음을 한대로 모아 이사의 낙원을 바라다 보며 씩씩한 발걸음 맞추어 가세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날의 얻은밥 정신의 양식 실제의 생활의 광채를 내고 반가운 얼굴로 돌아오는 햇날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